저를 미국 유학으로 이끌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연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했는데 도대체가 당시에는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그때 전도사 때인데 27살인가 28살 때인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는 본문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몇 가지 하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내용 그 몇 절 외에는 설교할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하면 일주일에 10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번이면 50이지 한 500번을 설교해야 되니까 30년 하면은 500번 곱하기 30, 15,000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30년만 해도 거의 15,000번을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많아도 50, 그러니까 15,000번이면 같은 본문을 몇 번 다시 반복해서 설교해야 되는가. 300번 아니면 3,000번이죠. 같은 본문.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겨워하실까.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마음에 전도사 때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감사하게도 큰형 뒤를 쫓아가서 큰형이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 어느 날 국제 전화를 해서 큰형이 먼저 가 있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갔는데, 가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켈빈 세미나리 그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책이 40만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인생에서 그렇게 기뻤던 때가 10손가락 안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여기는 다 있구나. 해석의 툴이 다 있구나. 성경에 대한 해석, 교회 역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는 다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소원해 보기는 어떤 소원을 가졌었냐면, 그 켈빈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책을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분명한 해석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50억 버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50억만 있으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보았을 때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절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하우스일 수도 있고 홈일 수도 있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가정이 세워져 있는 사회라고 하는 시티가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을 지켜야만, 어떤 사회 시스템을 지켜야만 그 안에 있는 집, 가정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방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마리우폴, 우리 우크라이나 그 전황들을 보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자기의 가정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가 집이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지킬 때 보초가 밤새 보초를 씁니다. 파수꾼이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늘 보초를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어떤 휴식을 자꾸만 딜레이하는 거죠. 자꾸만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고, 한 시간만 더 영업하고, 한 시간만 더 공부하고, 한 시간만 뭐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뭐 밤이 되기까지 막 안 자면서까지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파주 시의원 되시는 분, 전에 의장님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쪽 파주가 엄청 좋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다고 했더니 거기가 엄청 핫한 곳이 될 거래요.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이 오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뭐 올라도 그렇고 안 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하간에 이쪽 저쪽이, 그래서 그걸 쭉 얘기를 하시는데, 야, 시의원들이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시의원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자고 그래서 이 친구가 되셨는데 도시계획 전공을 하신 겁니다. 도시를 어떻게,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뭐 GTX 저기 무슨 기지, 그 차가 또 어디서 머물 수 있는 그곳, 그 앞에 무슨 이제 기지창 앞에 또 첨단 산업단지 이런 거, 유치 이런 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7412 전철 같은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이제 일산에서 가는 사람들이 타보면 차가 좀 이렇게 막히면 그 안에서 진짜 저도 타봤는데 막 한숨 소리가 그냥 왜 늦을까봐.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합창같이 그냥 이런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게 되면 얼마나 참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 때문에 매일 아침에 겪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게 정말 복지고, 또 일찍이 돌아오면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많게 되니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세워주십시오. 정말 응원합니다. 제가 이번 6월 달에 있는 중에 제가 의원님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도와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간에 저는 의원님 같으면은 제가 표를 던질만 합니다. 성을, 우리 도시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경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그 노력이 정말 성공을 거둘 것이냐, 그것이 복이 될 것이냐 여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 영역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50 내지 100 평방킬로미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서울시가 한 6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는 것이 한 서울 전체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자기 영역으로 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삼는 것인지. 그런데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왔나, 위험 요소는 없나. 그래서 우리 자주 보지만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호랑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몰래 이제 위장을 시켜가지고 위장 카메라를 이렇게 나무 뒤에 같은 데다가 나무 잎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서울시 한 10분의 1 정도의 영역을 가진 호랑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 뒤에 감추어진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앞발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없애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뭔가 새로운 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쳐내고 없애버리는 거죠. 부서뜨리고. 뭐 호랑이나 우리 사람이나 미래에 우리의 안녕을 해치는 그 어떤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학원에 가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학원에 갑니까? 학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피아노 학원 이런 건 말고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거죠. 피아노가 어렵고 피아노 배우는데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성장해서 집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안녕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들이 정말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헛될 것이다.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헛되다. In v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3번이나. 우리 교회가 땅을 우리 LH 쪽에서 땅을 수용한 지가 9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한 3년 내지 4년 뒤면 이제 새로운 부지를 추첨하도록 하는데 저 GTX 도시계획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그것과 연계돼서 이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년이 더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상을 받게 되신 어떤 분이 그 보상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 보상가액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렸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 분노를 사귀고자 지금 농업 활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마음의 이것을 지금 사겨내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9년 전에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 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9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LH 보상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 소속 국회의원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전혀 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당신은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 뒤로 이제 못 뵀죠. 9년 동안 못 뵀는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그 무엇에 의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자신감, 그것은 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뭐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자신감이 계속 되어져도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당을 지을 때는 뭐 이것이 운정 3지구가 돼가지고 보상이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죠. 그리고 뭐 그런 정보를 원치도 않았고 뭐 들리면 그냥 듣는 것이고 뭐 들었어도 우리가 무슨 땅을 더 사놓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바대로 그냥 행했고 보상 역시 그분들을 아주 선대했고 보상팀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썼죠. 또 다른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우리는 3층이 보상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게 있대요. 어떤 기준이. 그래서 2층 말고 3층이 되면 보상에서 무슨 곱하기 뭐가 올라가가지고 더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3층에 했고 유리가 더 많이 받아서 유리로 해가지고 했다. 또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을 이번에 뵀는데 그때의 만면에 가득 찬 웃음은 아니셨어요. 뭔가 행복하고 막 기쁘고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9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만났을 때 막 얼굴이 더 해피하고 그냥 여유가 넘치고 그런 것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두 분이 그렇게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그분들을 뭐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무엇을 맞추고 그래서 보상을 더 받고 뭐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작은 예이겠지만 또다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은 때로 해로울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처럼 내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내가 나의 곳간을 쳐서 나의 것을 내가 누리리라 하나님을 배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 속에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은 그러므로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2절에 그러므로 이 뭐냐면
과연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러하다. 뭐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잠을 주신다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이제 NASB 우리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그 앞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약간 의역해서 이탈릭체로 붙이는 겁니다. even in, 심지어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과 그 복됨을.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막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일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과연 그러하다. 복이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성경 내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노량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왕이, 빼앗겼던 왕이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당신 다 가지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 것을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내가 그때 줘서 그래. 그때 내가 줬잖아.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야. 무슨 하나님이 주긴 뭘 줘.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네 것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백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겹보를 쬐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미 빼앗겼던 것을, 사람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겼는데 누군가 가서 도로 찾아오게 되면 그 모든 노량물이 그 사람 거지요. 빼앗아 온 사람 거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 준 겁니다. 10분의 1만 취하고 누구에게 줄? 멜기세덱.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의로움의 왕, 샬롬 왕, 평강의 왕.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신적인 경배를 행한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롯의 목자와 자기의 조카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이 땅 때문에 다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한 노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젠틀이지요. 자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 희생할 수 있고, 그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그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그 영예로움을 지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떤 무액션의 상태죠. 잠의 상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 can 이렇게 되어 있다. can.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가? 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수고와 근심과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이 내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침나절에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침에는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왜? 날이 따뜻하니까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있다가 깊은 곳, 물이 따뜻하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이지요. 자신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겠습니다. 신앙의 영역이지요. 경험의 영역이 있고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업으로서의 자신의 경험, 이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신앙의 영역으로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일상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패배로 다가와도 개의치 않고 행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봐야 됩니다. 의를 행하다가 망한 그런 경우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현실 세계에도 대체적으로 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절망, 포기, 좌절 이런 것들로 결코 다가오게 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일 수 있고 주기출 목사님이실 수 있고, 그렇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결단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물고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무엇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는 그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돈을 내가 엄청 벌게 됐다, 가령 예를 들면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좌절로부터 비천한 일을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갔구나, 돈을 많이 벌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실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왜? 두려운 겁니다. 신존재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는구나, 뭐 이렇게 1등이다 이거보다도, 그 감정보다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험 볼 때 그렇게 인식될 때 제가 시험보다 말고 연필을 내려놓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평생 살면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물을
밤 동안에 내리신다. 야, 정말 성경적인 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독일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의 독일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물을 밤에 내리신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교보문고에 가면 엄청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책을 쓰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다? 자녀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헤리티지다. 유산이다. 그런데 이 유업이요라고 했을 때 그 유업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죠. 자녀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을 지키지요. 이번에 오지영 집사님 간암 수술하시는데 우리 승희가 나와서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엄마를 지키는데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 제 자녀를 돌아보시는 엄마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에 고맙다 이런 마음이. 승희 너가 커서 벌써 29이 돼서 그 어렸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듯이 우리가 어떤 그 선물로 받는 거죠.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듯이 프리 기프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을 보호하도록, 집을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유산, 헤리티지로 그 가나안 땅의 그 땅처럼 그것으로 인식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 다 같이. 그때 당시의 자녀는 재판을 통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많게 되면 그 재판이라고 하는 공의를 집행하는 때에 있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 것만큼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이삭, 사무엘,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꼭 받아야만 복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부도 마찬가지죠. 부의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건강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개척 이후에 24년 동안 그달 살았죠. 그달. 뭐 저희 집도 그달 살았습니다. 뭐 저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축이 뭐 불가능하니까. 그달 24년. 뭐 그 이전에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달 그냥 정말 뭐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달 자기 주는데 그달 사는 날들 결혼해서 34년 35년을 복되게 살 60년이 되면서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 지나간 세월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는지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의조부 산소에 가서 그 산소 오이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게 주신 사랑 그대로, 가르친 바 그대로 좀 더 인내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이 점점 더 들어갈수록 그렇게 어렸을 때 칭찬해 주셨던 그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살아봤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4년 동안 매달 그냥 간신히 채우고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자라가지고 좀 책임을 져다오. 그래서 1년 동안 또 이렇게 책임을 져줘서 영희가 1년 동안 책임을 져줘가지고 엄마 주고 교회 내고,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여하간에 그렇게 우리의 날들이 지나왔는데 참 또 하나님께서 그달 사는 우리에게 또 저쪽 땅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소식을 너무도 기뻐서 그걸 뭐라고 하던데 뭐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시키는 사람을 무슨 뭐 영어로 4글자 뭐 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관계 없는 겁니다. 뭐 기쁘고 감사한데 뭐 분수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누가 분수였습니까? 성경에 가장 분수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분수 다윗도 분수. 막 자기 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했던 사람, 막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혼자서 그냥 낮 정오 시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통 낮에는 물을 안 깃는데 다른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이렇게 조용히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그 분수지어 가가지고 와 봐라, 메시아가 왔다.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뭐 내 자랑이라고 했냐? 뭐 삼갈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랑의 이유를 감출 이유가 없죠. 넘어야 될 언덕이 또 있겠지만 과거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내가 지금 그토록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을, 그 일으킴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에게는 주실 겁니다.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며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